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뜻을 위하여서 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팎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악인의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분투하면서 잘 살아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또 그 가운데 공동체를 흔드는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문제들은요, 복음 전파와 또 선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와 성실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바울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혼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2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단연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거기에는 물음표가 늘 붙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 나라의 전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스스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와 동일해야 할 줄 압니다.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성문교회 전체적으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이음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 2, 3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주보 사이에서 이제 이음 축제 그 별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쓰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거 뭐 늘 하는 거지, 뭐 기회가 되면 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과연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이음 축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퍼져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달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려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먼저 앞서 행하시고 주도하시고 앞서서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그분은 앞서 행하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나아가도록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이 두려움이나 막막함으로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그것에 대한 신뢰와 또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분명히 살아내야 하지만 그 역할은 통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이 달려가게 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기도의 부탁 두 번째를 보시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쪽에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쪽에서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거 막 잘못됐다고 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든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안전이나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막히고 또 어렵고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바울의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도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과 교회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늘 우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자신과 또 동역자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주는 미쁘사라는 이 선언이요, 곧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환난, 박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바울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러한 신뢰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카리스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순종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참 잘하더라, 니네 말씀 너무나 잘 알더라, 기도 잘하더라, 너네 잘할 거야, 맞아,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잘했지만 바울의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과 이 믿음의 삶도 동일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도 참 힘들고 어렵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요.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차근차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선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용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용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끝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고난 가운데 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시기보다 끝끝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끝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간구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포함, 또 외적으로 박해하는 자들 포함,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박해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울이 했던 기도의 요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안과 밖에 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울이 요청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과 상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대번에 하나님, 그 사람, 그 환경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써두시던지 하루속히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기 하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사랑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선을 행하는 방식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 것 같아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묵묵히 견디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이 상황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3장 6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아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 원어를 뜻을 찾아보면요, 무질서하다 아니면 규율에 순종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문맥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게으름 혹은 나태함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제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읽어보면은 이 아탁토스가 단순히 게으름만을 의미하면 좀 의미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세밀하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아탁토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그저 게으르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또 무감각하게 지키는 모습을 아탁토스라고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 게으른 자들은 무질서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며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이 무질서하게 행하며 게으른 자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돼서 현재 이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소명도 잃어버리고 아니면 노동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생겼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대, 이미 다시 오신대, 아니면 종말이래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탁 터져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몇몇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회사도 안 가요, 학교도 안 가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틀이면 뭐 괜찮겠지만 이게 계속되는 거죠. 뭐 1주, 2주, 한 달, 두 달 막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감은 우리에게 도피나 게으름이나 무질서함이나 무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해서 내 할 일을 오늘 책임 있게 성실하게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무책임하게 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 가장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쭉 설명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의 때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했다, 너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을 가르치는 좋은 본이 된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실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날 우리가 행할 많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부터 우리가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일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다른 게 소명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게 소명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 보시면은요, 바울은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지 않는데 일을 만들며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을 만들며 다닌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부산스럽게 남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게으름과 남일에 간섭하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게으른 자들이 보통 참견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거든요. 부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부대가 군기가 세고 부조리가 많은 부대는 널널한 부대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남의 무언가를 보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성실이고 자원입니다.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내 몫이지 타인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저게 저렇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야 할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서로에게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차근차근 세워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위해서 또 권면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본을 보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리고 행하다 보면은요,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 수고와 내 헌신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차가운 냉대와 또 아무렇지도 않은 괄시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좌절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미 공동체 전체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지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질서한 자들을 징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거리를 둬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의 절차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징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요, 징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징계가요,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원수지고 끝내버리니까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하거나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훌러덩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징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권면이 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모두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해야 된다는 것과 또 때로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때때로 실수하거나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걔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원수로 행하면 안 되고 형제의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보통 성도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권면을 해줘야 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 네가 하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내 형이, 내 누나가, 내 동생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그 징계가 성립이 되고 주 안에서 바른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두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항상 회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형제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바른 이해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 권면하고 징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한 축도를 남기고 있어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아멘. 바울이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에 친히라는 강조 대명사가 첨가되어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라고 첨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어떤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평강이요,
때마다 일마다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은 성도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에 걸쳐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시고 저때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신뢰해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 그게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즉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이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의 동력을 삼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통해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실 때요,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세요. 게으르게 행하지 마시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또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랑의 징계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그 안에서 누려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사로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선을 행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구하는 기도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또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정말 깊은 어둠과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해져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때로 낙심될 때 주님 앞에 평강과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은혜 안에서 기도와 성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